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입니다. 여러분들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은 참 완악하기 이를 데 없어요.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질서를 보면은 아주 너무나도 한심스러워요. 우리 현재 사회를 보세요. 지금 사회를 보면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은 느낄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정치권을 보세요. 기껏 뽑아줬더니 민생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해결할 일들이에요. 그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깨우치도록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나도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 가지 공약표 주님께서 오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갈수록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체질이라고 있어요. 잘 견뎌내야 합니다. 첫째는 노아의 날들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죠. 거기 다시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을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7장에 27절을 보시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사람들은 지금 결혼 예약 장소를 잡으려니까 12월까지 벌써 쫙 스케줄이 차 있다는 거예요. 출산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결혼 예식장들이 많은지, 마지막 대행사 이것이 재혼들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안 낳는데 왜 그렇게 그 예식장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 예식장 오면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 대행사 마태복음도 다시 봅니다. 24장 38절 39절 보시죠.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걸 깜빡 잊고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알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그 말씀은 휴거 직전에 이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예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대개 봄, 가을에 있었어요. 대부분이. 근데 지금은 계절이 없어요. 야간 결혼식이 또 유행해요. 야간 결혼식. 어떤 사람은 또 그 스릴을 만끽한다고 또 점프하면서 둘이 낙하산을 피면서 또 그렇게 결혼식을 올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또 결혼식을 올리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자, 그렇게 해본들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지. 구원을 받았어야지. 전국에 계속 깔려있던 그 전에 노래방에 한참 유행했더니 그 다음에 PC방이 유행했더니 요즘은 또 게임방이 유행해요. 한번 들어가면 꼭 주머니가 털리고 나오더라고요. 거기 빠지면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노아 시대에 먹고 취하고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거, 이것을 연상케 한다 이거지.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또 씀씀이도 커요. 거는 돈도. 휴대폰에도 여러분들 그런 메시지 받아볼 거예요. 엉뚱한 메시지 들어갔고 한번 잡으면은 뭐 어떻게 된다는 등 그런 사체를 조장하는 메시지가 많이 들어온다 이거지. 인류의 죄가 창세기 3장에서 먹는 것을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멈추지 않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자, 교회마다 지금 어떤 이제 추세로 흐르느냐. 좀 더 맛있는 거 없나? 좀 더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킬 수 없는가? 그런 거 찾는데 여념이 없어요. 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교회에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면 참 다행이에요. 그것도 또 공짜가 아니에요. 중요한 재직들 외에는 사 먹어요. 얼마씩 500원씩 주고 거기 김치 하나 딱 주고 그렇게 먹었다. 지금은 그렇게 차려주면 섭섭해서 그냥 젓가락질만 하다 할 거예요 아마. 세태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입맛이 이렇게 자꾸 배교로 치닫게끔 자꾸 간사해지더라 이것이.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면 참 좋겠는데 믿음은 뒷전이고 먹는 데만 자꾸 이렇게 밝히고 있다 이것이. 다 마지막 때의 인생. 그 의의 전도자, 이 전파자 노아는
방주 안에서 내가 얼마나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머물러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질문하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있게 되죠? 전혀 물은 적이 없어요. 그냥 지으라 하니까 무조건 지은 거예요. 무조건 지었어요. 자, 그런데 무조건 지었고 또 동물들을 암수 각각 정결하고 부정한 거 각각 얼마씩 해서 들여보내라니까 그대로 다 들여보냈어요. 너무 고생했을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그 많은 동물들을 들여보내려면 아마 맨날 며칠이 걸렸을 거예요. 아들, 딸 다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안으로 닫아 걸으셨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연대를 추적해보니까 BC 2347년에서 2344년 사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오늘 갑자기 이 구원의 문을 닫으실 거예요. 그 예표를 보여주신 거라 이것이.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명령하신 대로 모든 동물들과 새들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가족이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이 방주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직접 안에서 방주문을 그냥 직접 걸어다니셨다 이것이. 창세기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7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을 봅니다. 노아의 생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7일 그날의 모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랬어요. 하늘이 창들이 열렸습니다. 비가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을 내렸더라. 같은 날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펫과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이 세 아내들이 그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니라.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의 종류대로 땅 위를 기는 모든 기는 것들이 그의 종류대로 모든 새, 즉 각종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들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넣고 안에 놓고 닫으시니라. 줄을 그를 놓고 닫아버리셨다 그랬어요. 뭐냐? 구원을 받을 기회가 끝났다 이것이에요. 교회 시대로 말하면 이제 휴거가 끝나고 이제 문이 닫혔다 이것이.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라 이것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청천백년이라 이것이. 노아는 세상 이제 매달려서 사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이제 초점을 맞췄다 이것이. 다가올 홍수 심판에 대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려고 또 하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야유를 받았고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라 그랬어요. 저 미친 늙은이 곱게 미쳤어야지 저거 누가 저거 돌봐주나 한심하다 이랬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날을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어요. 노아의 날들.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7절 보세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7장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한번 문을 닫으시면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이 문은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자, 세상에는 어디 요새의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대포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구원의 문이 한번 닫히면 인간의 어떤 최신 첨단 무기로도 그 문을 부수고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문이라 이것이.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불평을 해? 왜 게으름을 피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게을리하느냐? 책망감이죠. 아무쪼록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약해요. 매일같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아파. 다른 사람들도 물질이 없고 가난해. 그래도 불평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죠.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일본에
마스시다 재벌을 이룬 마스시다 송하전기라고 하는데 그 회장이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했을까?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나의 스승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세상 나는 또 태어날 때 또 너무나도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운동을 부지런히 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배경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그래서 이를 악물고 나를 갖다가 나를 개발했다 나를.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내가 들어서 은퇴하도록 건강하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악조건을 가졌다면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했을 거예요. 왜 나를 낳았을까? 살아서 낳지나 말지. 이렇게 불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역이용한 것이. 여러분들도 이런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 역발상으로 이용을 해보세요. 기도하시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 이것이. 두 번째, 이번에는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한번 볼까요? 다시 본문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을 다시 보시오.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그러하리라. 한 군데 더 보죠. 창세기 19장 보습니다. 창세기 19장에 29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23절에서 26절을 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모든 것들을 뒤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롯의 날들에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유황불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이 저주받은 지구는요, 저주받은 지구는 바로 롯의 날들의 예표예요. 앞으로 유황불로 이 지구를 멸망시켰을 거라 알겠어요.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이 지구를 현재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베드로서 3장 5절에서.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랬어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 백보자 심판 직전에 이 지구를 유황불로 불태워서 정화시키겠다 이것이요.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 지구의 운명이 그렇다 이것이요. 이 소돔이라는 말은요, 남성 동성 연애라는 뜻입니다. 이 소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서 경건하지 못한 자들과 이 손을 맺었죠. 결국은 출세해가지고 성문에까지 앉았어요. 원로가 돼갖고 성문에서 장로의 대열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재판하는 자리까지 이르렀다 이것이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마누라는 손기대에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 두 딸과 육신적인 관계를 맺었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조상을 퍼뜨리고 부끄러움을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의인 롯이라고 그랬어요. 고통당하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경이 됐는데도 너무나도 참 딱하게 아니었어요. 자, 유황은 역청을 의미하는데, 유황은 역청을 의미하는데, 이 유황과 관련 있는 성경 구절에서 이 신구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욥기 1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멸망이 그의 장막 안에 거하는 일이었어요. 이는 그의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유황이 그의 처소에 흩어질 것임이라 그랬어요. 바로 이 대활란을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34장 9절에서도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려니 여기 어디냐? 이 모압과 암몬이 살았던 지금의 요르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가 바로 앞으로 대환란 때 이 불구덩이로 변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 유황은요 하나님의 진노에 불러서 지옥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불. 그러니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그랬어요. 진멸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날씨가 더워서 무더위에 울산 40도까지 올라왔다고 난리가 났는데 이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면은 상상도 할 수가 없겠죠. 그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면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아직까지 복음을 안 듣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선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겠죠. 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도 유황에 대해서 경고가 나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이게 진노의 포도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고 했어요.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앞으로 유황불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주님께서 백보자 심판석을 거쳐서 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어디에다가 보내주느냐 했어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거기엔 누가 가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덩달아 간다 이것이. 그래서 이 소돔에 내린 불은 영원한 저주의 불이에요. 소돔은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성읍으로서 완전히 불에 타버린 후에 영원한 불로 복수를 당했는데 앞으로 그 일이 또 이루어질 거라 이것이요. 언제? 대환란 때에. 유다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와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해내어주고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흉보를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소돔은 바로 불로 심판받을 미래에 저주받은 지구의 예표가 바로 소돔이에요. 그 유황불의 심판에 패한 이 타락한 우주와 또 이 인간의 종착역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소돔의 죄들은 이 지구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갖다 대표하는 것이에요. 소돔의 죄요. 지금의 여러분들 보세요. 동성연애, 남자, 여자 동성연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으로 문란한 거,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증오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복음을 갖다 방해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 소돔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 소돔의 죄. 이 땅은 앞으로 유황으로 부르받아야 된다. 그렇다면은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 똑같은가? 달라요. 노아의 날들은 휴거 직전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날들은 휴거 직전의 모습이라 이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펼쳐지면은 이 땅에 엄청난 고난이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이거지. 노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에녹을 홍수 직전에 데려갔었어요. 창세기 5장 24절. 우리도 마찬가지 휴거도 대환란 직전에 있을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믿음 다 팽개치게 되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롯의 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직전의 모습이에요. 지상 재림 직전의 모습이라 그러죠. 그 창세기 4장에서 6장은 노아의 날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 18장까지는 롯의 날들의 모습을 갖다 쭉 기술한 거예요. 영적으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하나의 정부와 하나의 종교와 하나의 언어로 통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건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칼데아 우르에서 이런 세상에서 부르셔갖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서 카나안 땅으로 정착시킨다 했어요. 세상과 성별하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3장에서는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신적인 롯을 분리시킨 장면이 나오죠. 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분리시킨다 이것이. 더 자세히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를 분리시킨다 이것이. 갈라내기 위해서. 롯의 날들은 대환란 끝 무렵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낸 자들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뭐냐 이것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과 항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시인한다 이것이요. 그러려면 어떻게 참 수용을 당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이것이요. 필연적. 그리고 이 롯의 날들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아마겟돈 전쟁의 날이에요. 그럴 때는 노아의 날들하고 롯의 날들은 확연하게 달라요. 똑같은 것 같아요. 확연하게 다르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목숨을 잃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거기 37절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37절을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려 주여 어디니까 그랬어요. 어디니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보이느니라고 했어요. 2억의 군대가 몰살당해서 한 골짜기 안에서 나뒹굴어 될 때에 그 수백만 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와서 뜯어먹을 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실제 그 장면을 여러분들 무서워서 못 봅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못 봐요. 그 다음에 롯의 날들은 라우디케아 교회의 끝과 같아요. 라우디케아 교회의 끝과 같아 이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다 한번 살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 라우디케아 교회 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세요. 디모데 3장에 2절에서 5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용어들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냐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없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서 돌아서라고 했어요. 돌아서라고 그랬다 했어요. 며칠 전에 9살 된 사내아이가 오락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타이르니까 안 들었나 봐요. 엄마가 한 대 이렇게 때렸겠죠. 괘씸하니까 고소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경찰서에서 부르고 타이르고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게 좀 삼가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줄 줄 알았더니 구속은 안 했는데 불구속 기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잘못은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잘못했다가는 고소당하겠어요. 애들한테 10살 미만 애들한테 고소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라우디케아의 끝이고 노아의 날들의 끝이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기가 막혀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이 세상 너무 무서워졌다. 끝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극심한 배교 시대 끝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소돔성하다가 탈출하다가 다시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세상에다 미련을 두고 뒤를 자꾸 바라보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미혹이 따르게 돼 있어요. 유혹이 따르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엔 누가 롯의 아내인가 이것이에요. 누가?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목숨 걸고 세상의 소망을 걸고 사는 구원만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롯의 아내예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거나 재림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세상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구원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롯의 아내는 소돔의 멸망 직전까지도 호화스러운 가제되고 귀금서 그 당시에 아주 최대로 유용하던 옷등에 집세기 넘어가서 발걸음에 안 떨어져 머뭇머뭇거리다가 그냥 뒤를 돌아보다고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모욕한 죄에 대한 대가에 바로 그것이라 이것이. 그 롯의 아내가 그 심판을 받은 거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욥기 31장 11절이나 12절 또 잠언 6장 27절이나 28절 로마서 1장 27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6장을 보겠어요. 27절에서 28절에 잠깐 보죠. 잠언에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사람이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그랬어요.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발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심는 대로 어떻게 됐어요? 뿌린 대로 어떻게 돼 있다 이거였어요. 이 시대에 누가 로시 하나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쓰느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 이것이에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 좋아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나의 생활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죠. 롯의 날들에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애쓰는 자는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 했어요. 대환란기에는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돼 있고 또 박해가 두려워서 짐승의 표를 이제 받는 사람들이다 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목숨도 잃게 되거니와 앞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 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롯의 아내와 같은 일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처신해야 되는? 첫째는 세상한 사람은 안 돼요. 세상한 사람은 안 돼요. 우리는. 오늘은 내가 일어나니까 몸이 뻐직하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일도 덜 꺼내놨고 다음 주는 미루지 이러면서 쓱 그냥 들어놓는 사람들. 세상한 사람은 사람들이에요. 몸이 아픈 건 불가능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세상 거 다 구해내고 조금 여분이 있네. 이것도 한번 좀 맛을 볼까 하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위에다 여러분들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 골로새 3장에 있는 대로.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은 우리 본향을 잠시 뒤에서는 안 돼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시선을 딴 데로 돌리면 그 탈이 나게 돼 있어요. 롯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철저하게 성별된 생활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참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얘기했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세상에게 철저하게 못 박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망신을 당하게 돼 있어요. 낭패를 당하게 돼 있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이 어떤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되고 이 시대의 롯의 안에 노릇을 해서는 안 되고 셋째 하늘에다 시선을 고정시키는 삶을 살기 바라시고 기도하겠습니다.